9편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9편의 예언은요, 각각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회 전체의 공멸이 불가피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잘못을 질타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총체적인 어떤 난국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서 살아가는 그 총체적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 앞선 자들의 잘못과 또한 앞선 자들의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부활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두운 밤에만 아니라 낮에도 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은 무엇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흑암의 상황에서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에도 앞길을 분간하지 못하며 필연적으로 파멸을 당할 것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며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 기도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양기도 누구냐?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과 똑같이 옳은 것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자초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넘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자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지요. 오늘날 신천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앞선 사람들, 목사들, 직분자들을 무너뜨릴 때는 그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그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이름으로 애용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사실은요, 정말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운명과도 직결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과 멸시, 조소와 냉소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까닭없이 공격하는 그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결단코 세상과 짝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질타하고 원망하며 까닭없이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또한 교회가 그런데 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뭔가 세상 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욕심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사회의 비판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조소받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일에 모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특정한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양육하며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성도들의 세상적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기를 그것에 바라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얘기하는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은 택한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는 것은 교회가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지체가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새롭게 근실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 바로 인식을 하고 그 어떤 세상적 유혹이나 타협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을 하면서 하늘의 소명과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있어야 할 것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도와여 주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바로 내 가슴 속에서 내 삶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내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기도하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말씀은요 바로 3절과 더불어 호세아 전체의 핵심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계시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 혼탁합니까? 왜 하나님의 멸망 아래,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이 지식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부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말씀으로 통하여서 힘써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이식으로 그냥 그리려니 그리고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탑승하는 거 결코 그게 바람개간 길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지금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대원 학생들 내년에 강도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는 것 참 많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구체적으로 너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20장의 포도나무 폭군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말씀하셨는가? 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고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몰라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뭐가 물어보면 몰라요. 이걸 과연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내 백성이 마음으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하면 뭘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귀한 자를 굶을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로잡히고 굶고 목마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이라는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바른 삶을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되십니다. 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 주인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론적으로 알면 무엇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알면 뭐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세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로 깨달을 때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나는 죄와 흙으로 죽었던 자구나. 나는 흙이구나 먼지구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부터 성도가 성도답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주인 되신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역시 시체에 불과할 것이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영원토록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나에게 전가시켜주신 그 의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 여러분들 깨달아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선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물론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지식 누구도 알까요?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야고보 보세요.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하는 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그래 믿나? 귀신도 알고 떠든다. 귀신도 그거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 여러분들 저거 안다고 천국 갔어요? 귀신이 이 지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누가 지옥 갔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시다라는 거나 알아. 하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아. 그런데 그 마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당한 제사보다도 이 지식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내를 원하고 뭐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걸 우리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안다라는 것, 이해하다, 귀로만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예를 써서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암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정보만을 습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객관적인 정보 습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야다란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서로 동침하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냥 객관적인 정보 습득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웃기는 걸 하는 얘기죠. 그걸 바로 아는 거 아니다는 얘기. 근데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요 거짓 제사장 또한 선지자들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못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냐 그러면 다 안다 그러죠. 나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요 또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구원의 감격이 그 백성에게는 전혀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에집트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또한 그들의 신이 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 인구가 어느 정도다 그랬어요? 출애굽 인구가 여러분 쉽게 생각 우리 대구만한 인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게 광야 3일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돌리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요 내라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 어떻게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생활 40년 동안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광야 삶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광야 삶이에요. 그러면은 자명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혹은 뭐 100년을 살든지 아니면 80년을 살든지 아니면 70년을 살든지 아니면 120년을 살든지 그 사는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과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거 알고 그거 깨닫고 그거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생활 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갑니다. 어떤 자로 지어져 갑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큰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광야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부족한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갈 때에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나는 흙이구나, 문지구나, 태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정말 마른 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간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알고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뭔가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버려라. 이 땅에 네가 추구하고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버려.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생활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전혀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고 자비와 인애와 공유하는 아의 담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1장 28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더라? 싫어. 왜 싫어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왜 싫어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침돌 되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버려둡니다.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다양한 성경 공부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설교집도 많이 나오죠. 주석 그리고 경건 서적 등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TV 인터넷만 들면요, 또 목사님들의 설교, 성경 공부, 간증 등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홍수처럼 말씀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영향력이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 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나와지느냐라는 얘기예요. 나와진다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씁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 힘을 기울이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그들은 반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궁핍함이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안 하겠느냐? 라는 것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무한 번영을 누리며 영토를 확장하였고 그 영예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제사장들 역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으며 막강한 특권을 얻어 그 영향을 행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니까 큰 교회,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는 목적, 물론 큰 교회도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목사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참 시골에 있는 목사라든지 힘들게 개척하면서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잘 되면요, 그렇게 개척하는 목사들, 교회 조그마한 목사들한테 그냥 큰 교회 목사들 앞에 기도 못 펴요. 기도 못 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말로 우리가 목사들이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너 어떤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에 섬기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은 안 물으십니다. 그건 절대로 안 물어요. 그런데 교회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예, 우리는 개척교회, 우리 조그마한 교회 다닙니다. 우리 조그마한 교회 다닙니다. 조그마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가? 사람 적으면 조그마한 교회인가? 건물이 적으면 조그마한 교회인가? 그럼 대답도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 다니고 개척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못 펴. 여러분,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보다 귀하게 여겨요?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깁니다. 우리를 소중한 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지 여러 과의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떳떳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우리는 밝은 빛 교회 다닙니다. 떳떳하게. 예,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제사장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누리면서 이럴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사회를 이상적인 어떤 신정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오히려 더 범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지 흘러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꽁꽁꽁 내 바지 조만이 안에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흘러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네 것 아니야. 내 것이야. 너는 청지기에 불과해. 흘러보내. 잘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지고 있으면 쓰고요. 가지고 있으면 부패한다 그 말입니다. 줄수를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주의 줄수를 더 우리가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8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그 마음에 그들이 죄악을 두었더라. 백성들이 드러나 속죄물 제물을 먹으며 그 마음을 죄악에 두는 완악한 삶을 살았더라. 누구가?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직분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크나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내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잘 극복하며 도리어 기회에 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상황을 만나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라. 네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지어져 가라. 그 도구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크나큰 위기를 맞았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을 잘 극복하며 도리어 그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 당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위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어가는 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처맞던 일로 인하여 내가 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지어져가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기, 그 어려움을 잘못 받아들인다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급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는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번영의 기회를 잘못 사용함으로 나라의 운명이 파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28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뭐가? 강포가 가득하여. 그 다음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무역이 많음으로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추구함으로 통하여서 강포가 가득하여. 강포가 뭡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서 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힘없는 나약한 자들을 뺏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는 거예요. 너 지키는 그루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내가 멸하겠다. 우리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며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흘러보내자. 가둬놓지 말자는 얘기. 이제 우리 9절 보세요. 9절 말씀. 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실과 행위는요,
각각 그들이 이제껏 걸어왔던 삶의 모든 여정과 또한 그 안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들을 지침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하다, 갚을 것이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직접 찾아가 심판을 단행하겠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행한 행위의 대가를 그들이 받도록 되돌려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얘기죠. 전도서 보세요.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레미야 32장 19절 보세요. 주는 생략의 것이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의 길과 그의 행위대로 마다 보응하신다.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행위대로 갚는 것은, 그러면 행위대로 갚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갚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갚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천국에서 갚을까요? 이 땅에서 갚을까요? 이 땅에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택하지 않는 자들 그 행위는 어디에서 갚나요? 지옥에서 죽어서 갚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갑니다. 잘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행위가, 그 삶에 대한 보응은 뭘까요? 그 삶에 대한 보응. 내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삶의 보응이, 행동의 보응이 뭐겠어요? 열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비합니다. 양식합니다.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보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디에서도 참만족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잠시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어떤 기쁨의 어떤 이 기쁨의 어떤 깊이, 이런 부분들, 진정한 어떤 기쁨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물고기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요? 물이죠. 갓난아기는 어디 품에 있을 때에? 엄마 품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죠? 우리 만족은 주님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혹시 산다 해도, 혹시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중심은 나를 좋아하라 그 말이죠. 내 주인으로 삼아라. 나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결론. 시편 107편 9절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내가 들으니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담에게 장신이라니가 하박국 읽어보니까 하박국 3장 3장 16절 대선은 17부터요.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다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합시다.